요한서 1장 1절에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죽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새로운 성도님 소개를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태희 성도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좀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 그죠? 실제 나이보다 한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세요. 아주 지금 40대 같습니다. 그죠?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들었는데, 잠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정리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초점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제 소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뭐예요? 교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죠?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서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제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되지를 않나.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이제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요한일서의 주제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이단 사상을 배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단이 참 많지만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보면 이단들이 꼭 있었어요. 지금도 많죠. 이단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죠. 물론 요한 사도는 5권의 책을 썼어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쓴 사도죠. 근데 요한 사도는 보면 참 제자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반모섬이 유배가 돼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 펄펄 끓는 그 기름가마 속에서도 살아나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를 살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뭐라고요? 네, 어떤 상황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이 있다면 어떤 죽음 앞에서도 살아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도 잡혀서 그 펄펄 끓는 그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리고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현실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자기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 유리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뭐 이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쇠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단에 빠지면 쇠뇌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쇠뇌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단들은 아주 공부에 열중을 냅니다. 공부에. 그래서 시험을 매주마다 봐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면 매주마다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날 새가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점 맞았다 막 자랑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막 딸딸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제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쇠뇌되는 길이에요. 제가 한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야,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쇠뇌가 될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바로 그거였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고 미혹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당하는 거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사실 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만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라도. 그래서 성도들은 웬만하면 몇 마디 하다가 또 그런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은 조개는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그죠? 죽은 조개는 입을 벌리지 않는다. 영이 죽은 사람은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입을 벌려서 아멘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조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조개가 아니죠. 지금도 안 벌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네. 사실이죠. 성령 충만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막 영으로 와닿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말씀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안 한 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제처럼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교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원수들에게는 여러분이 적인 거예요. 원수 마귀.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성경에도 원수 마귀를 그러죠. 네. 여러분은 누가 원수입니까? 네. 그죠?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남편이 원수인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원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 왼수, 내 이 왼수 때문에 내가 참 내 인생이 고달프다 이런 사람들은 봤어요. 또 아이고 또 어떤 엄마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10달 동안 그 고생하고 나왔느니 이 왼수 덩어리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왼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지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에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더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세상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만 잔뜩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거룩 단어는 아는데 거룩이 뭘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죠.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주일 한 번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보세요. 100년 살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죠? 100년 살 사람 흔치 않아.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삶에서 내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삶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죠? 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잖아. 60, 70, 80 인생을 살아왔는데 뭘 가지고 그동안은 참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오는 그 삶이었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남은 게. 돈 엄청 벌으셨죠? 예. 그 돈 다 어디 갔대요? 금고 속에 다 숨겨놨죠. 봐요. 다 날아갔잖아. 남은 건 뭐예요? 병밖에 없죠. 병 들은 거. 남는 건 병 들은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 육체의 삶은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막힌 담이 완전히 이제 헐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삶이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냥 혼적인 생명, 또 짐승의 생명, 이것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생명, 그냥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 옆에 얼굴들 한번 쳐다보세요. 성도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한번. 다들 빛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반짝반짝하죠. 왜요? 화장품이 좋아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빛이 반짝반짝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교제권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기는 살지만 진정한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게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돈 버는 것 때문에 혈안이 돼서 그냥 그것 때문에 살다가 결국 남은 건 나이 먹으면 먹으니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병들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의 뭐 50 넘어가면 약 안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60 넘으면 더 많고, 그죠? 70 넘으면 더 많고, 갈수록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약이 들어가고 그래야만 유지가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같은 분도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 그저께. 수십 년 생활했지만 신앙생활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제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뭐냐? 진리를 먹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참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살아보니까 사실 살면 살수록 사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이 와, 아픔이 와, 허무해. 나이를 먹을수록 허무해져. 그렇죠? 왜?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밥 먹으니까 먹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듯이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때 진짜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그 열심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못 느껴.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나이 먹을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허전해져. 허무해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살지만 그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나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로.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죽어지면 끝인 줄 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유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푸시케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몰라요. 근데 죽으면 여러분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딱 거둔 사람들이 아마 각 병원마다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이런 설교를 귀로는 들었는데 실제 이제 뭐냐? 체험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죽음 앞에 서봐요. 숨 헐떡거릴 때 어떻게 하는가? 예.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신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죽음 앞에 가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첫째, 숨을 잘 못 쉬고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환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산 사람들은요, 공포감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옛날에 그 교도관 출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 있잖아요. 지금 그분 유명하시잖아요.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친구 중에는 장의사를 몇십 년 하는 친구가 있대요. 장의사를 수십 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어디선가 버스가 굴러서 사람이 한꺼번에 한 뭐 열 몇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 죽은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7명이고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이 죽을 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느냐? 죽을 때 얼굴이 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영안이 열려.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을 보고 있죠. 육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걸 봐요. 영적인 것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장의사가. 근데 장의사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장례를 치를 때 얼굴이 좋았던 사람들은 보면은 뭐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더라. 근데 얼굴이 시커멓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목탁을 두드리거나 다른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은 얼굴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 눈으로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시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리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 누가 자기 어머니를 팔아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 그래서 천사를 눈으로 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살았대요. 근데 그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또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너무 심해서 막 걷지도 잘못하고 심지어는 막 개들이 와서 핥는데도 어떻게 그걸 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피부병이 심하면 진물이 납니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는데 결국 둘 다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다 죽어.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죽어서 그렇죠.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갔고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말씀 띄워줬네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그 뭐예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달라요.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디에서? 음부에서. 음부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에 있는 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 여러분 손가락을 물에다 담그면 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떨어지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 끝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뭐요? 하나님 어떻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실체화되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실체화로 이렇게 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말씀 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뭐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응애 하고 나왔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늦게 3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찬양도 잘 부르고 말씀도 많이 알아. 근데 저는 30대 초반에 직장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찬양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몇 번 교회 가본 그 기억에 그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는 배웠던 적이 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초코파이 먹으러 간 적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도 세상으로 산 사람이에요. 늦게 돌아와 보니까 찬양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한 번 부른 것은 이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또 이렇게 한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발을 정자로 표기를 하는 거야.
이건 한 번 불렀구나, 이건 두 번 불렀구나, 세 번 불렀구나. 지금도 목사님 서재에 가면 그때 가지고 있던 제 성경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성경을 펴보면 찬송가 옆에 바를 정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를 관람하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관람하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어요? 네,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이 종교 행사하러 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또 얼마나 웃기냐, 여기에 관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로고스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꽂히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교제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 본 적 없죠? 그죠? 근데 수문학 광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좋죠. 그죠? 앉아 있는 것보다, 앉아 있으면 막 엉덩이도 따뜻하고 막 그런데 일어나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프신 분만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일어서세요. 자, 그냥 앉아 계세요. 아프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 그 나집사님 일어나십시오. 나집사님은.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 왜? 보고 듣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근데 안 불편한 분은 그냥 서 계십시오. 자, 참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여러분 처음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고 듣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교제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친해야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좋은 것도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별로 안 친해.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될 때 뭐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그게 뭐냐?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다 이렇게 살고 싶죠.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 더 커지죠, 그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의 지식밖에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얼마 안 돼. 왜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다 천국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까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갑니다. 아멘.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못 갑니다. 네, 푸시케로 사는 사람은 못 갑니다. 바이유로 사는 사람은 못 갑니다. 오직 교회로 사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널널하게 교회 다니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주일날도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오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권사님이 놀러 갔대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 우리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놀러 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또 옛날에 왜 그 찬양을 창으로 하시는 분 뭐죠? 그분이 구수년 그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인데 찬양을 창으로 합니다. 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1년이면 집회를 수백 번씩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내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다닐 때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도 벌고 잘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주일을 한 번씩 빼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같이 가족끼리 골프를 치러 아니면 스키를 타러 놀러를 가다가 차가 날아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불편한 사람 앉아도 되고 용기는 안 앉아도 돼요. 튼튼하니까. 자, 그래서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돼요. 네. 안 불편하신 분은 서 계셔도 되고 앉고 싶은 사람은 앉으셔도 돼요. 근데 그분 남편이 그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혼자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했습니까? 울고 불고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울다가.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지금은 막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기가 막혀요. 야, 성경이 그냥 줄줄줄 녹음하는 것처럼 막 나와. 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만 살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완전히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 그죠? 야, 나도 부럽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줄줄줄 나오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머지 인생을 찬양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신자 초청 잔치 뭐 이런 데 초대가 되고 부흥회가 초대가 되고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1년이면은 수백 번의 집회를 하러 다녀요. 수백 번. 아주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 양반. 지금 나이가 그래도 그분도 꽤 됐을 텐데 이제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첫째 뭐냐? 교제가 돼야 된다. 그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딱 선택을 했다.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라도.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몰아서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고기 잡다가 제자가 됐죠. 오늘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자기 부모와 교제가 돼야죠.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만 한 종교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때부터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말씀 앞에 자꾸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으면 아이 뭐 그냥 극락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면.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람 죽었을 때 시골에서 보면 요랑제비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요랑제비가 흔들어가면서 막 그 뭐 앞에서 섬기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곡조가. 내가 지금 하면 할 수 있지만 굳이 그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제가 그거 많이 봤고, 목사님 친구가 고등학생 때부터 유랑제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유랑제비를 했어. 근데 그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 무당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고등학생 때부터 유랑제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있잖아요, 동네에. 근데 뭐냐? 고등학생이 유랑제비를 해. 근데 결국 엄마 아버지가 무당인데 죽을 때 보니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벌써 죽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으네. 10년 넘었나 모르겠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평소에 내가 만나보니까, 어쩌다 만나보면 염주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이렇게 걸고 다녀요. 완전히 소산대사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진실되게 얘기했습니다. 너 엄마 아버지 사는 거 보지 않았냐? 응? 그러니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군대 생활도 같은 부대에서 했습니다. 같은 부대 출신이에요. 근데 어때요? 벌써 죽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 외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먹어야 돼. 그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참빛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참빛이고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11절. 11절. 자, 열하나. 11절. 시작.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1절, 11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세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아멘.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뭐냐?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창조주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는 죄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니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으신 분들이야. 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모르고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젊었을 때는 세상으로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냥 이렇게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시작.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몰랐기 때문에 우상도 섬겨요. 왜? 인간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어디가 사냐?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 어디에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아. 아이고, 어떤 사람 그래. 아, 목사님 진짜 지옥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천국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명 만나봤어요, 저는. 상담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물어봐요.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교회를 그래도 다녔다는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꽤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독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두세요. 예, 그냥 듣게 내비두셔. 예, 처음 오셨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믿음도요 때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때가 돼야 이게 믿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이게 안 믿어집니다. 예. 그럼요. 그럴 때 아멘 하시잖아.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안 믿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나 성경 공부하면서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안 믿어지더라니까 처음에. 그래서 나는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안 믿어지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확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거지로 믿음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어거지로 막 애들 떠먹이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달라. 근데 내 수준으로 자꾸 상대편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 그렇지,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내버려두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고. 아멘. 여기 다 그런 경험자들이야 다. 처음부터 막 나는 할렐루야 와서 춤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다 보면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마귀 귀신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귀신들은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 그냥 졸려가지고 고개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졸았어. 근데 축도할 때 아멘 할 때 깨지더라고 딱.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처음 저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시골 교회 좀 큰 교회였어요.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얀 이 살구밭이에요 거기가.
하얘내가지고 살구꽃이 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저도 졸다가 한번 눈을 떠봤더니 옆에 사람들도 거의 90%는 졸아. 다 주무셔. 그러니 다 같이 또 아멘할 때 되면 깨대. 네. 나도 그때 깼어요. 근데 뭐냐, 믿음이라는 건 어거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냐,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그게 어거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 인격 안에 자꾸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은 빛이 돼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자, 여러분, 말씀이 빛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거 안 깨달아질 때는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올 때 막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펑펑 이렇게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졸리기만 한 사람도 있고. 자, 105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추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을 비춰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둡다 보면 어때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 찬양 불렀던 거 있죠? 그 김동국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그 찬양.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오면요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내비 두셔야 됩니다. 왜? 또 하나님이 또 피곤하니까 또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지금 영적으로 이게 눌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거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 아주 착하고 진짜 공주 같은 집사님이 있었다. 얼굴도 이쁘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 천사야, 천사. 진짜 지금도 내가 기억해요. 천사야. 근데 그 집사님이 예배만 시작하잖아요. 5분 안에 고개가 떨어져요. 딱 5분 안에. 끝날 때까지 계속 주무셔. 그러다가 끝날 축도할 때 되면 다 깨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 수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철에도 안 빠지고 주일날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져. 근데도 그때마다 고개가 떨어지셔. 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아주 그냥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안 졸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고개가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 집사님 사역이라도 해줬을 텐데, 그죠? 사역해 줬으면 확 살아났을 건데. 근데 전도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집사님 남으세요. 내가 사역해 드릴게. 그리고 사역해서 딱 회복시켜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의 빛이라는 거야. 말씀의 빛. 그래서 여러분 빛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빛과 생명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춰진다는 건 뭐냐? 진정한 생명이 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말인데 보통에서는 인간 예수라는 말 잘 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분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 육체로 오셔야만 했느냐?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전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신이 그런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어제 아침 우리 청년이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는데 야고보서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 동생들도 낳습니다. 그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형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첫째 믿어야 돼. 근데 인간,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육체로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 한번 살려고 말씀을 먹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살다 보면 뭐 영으로만 살 시간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뭐 사람과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활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시간만 하면 핸드폰 붙잡고 앉아 있으면 시간은 잘 가. 우리가 어디 뭐 차를 타고 가든 뭘 기다리든 하든 은행에도 가보면은 기다릴 때 보면 손님들 거기 앉아서 다 핸드폰 붙잡고 있어. 다 이거 하고 있어. 부를 때까지. 은행에도. 그죠? 버스 타고 갈 때도 보면 다 고개 숙인 사람만 있어. 네. 제가 뭐 버스 탈 일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차가 뭐 고장이 나서 고칠 일이 있어서 센터에 맡기고 올 때 버스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어떤 때는 3년에 한 번 타보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맨 뒷좌석으로 가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이거 찍을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탈 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됐어요. 그럼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버스 탄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고개 숙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 핸드폰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요? 세상 것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자꾸 들어가고, 집에 있으면 TV 틀어놓고 컴퓨터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계속 채워지니까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성경은 진리고 생명인데 이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번 이 찬양 불렀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노심이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